한 주간 좀 버거운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태풍도 잘 지나가고 여러 가지 불안으로 인해 있었던 사회 안에 있었던 힘듦도 잘 지나가고 있네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상황이 오늘 해야 되는 강의와 되게 좀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어떤 시간이 되면 여름에 이제 지나가는 통과 의례잖아요. 그런데 이 태풍 또한 이 지구에 일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렇게 뽑아내는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뽑아내는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에너지가 증폭되는 4세, 7세, 11, 16, 20, 30 이럴 때 이 에너지를 잘 뽑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문제가 태풍처럼 사나워지고 어떤 사나워진 에너지에 더 많은 에너지들이 막 되면 그냥 한 나라나 한 마을을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기상청에서 잘 보듯이 보며 가야 되고 길이 잘 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청소년기에 왕의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요. 자기 왕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런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도록 한 그러한 울분 이런 것들을 토해낼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법이 있는데 법 안에 가준다라는 의미보다 법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을 다시 배운다라는 의미가 큰데 워낙 많은 희생이 있고 난 후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이 보여요. 애들이 4세, 7세, 11세, 16세 이렇게 갈 때 그때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빈 마음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 나중에 이렇게 사나워졌을 때는 그냥 온 나라까지도 이렇게 다 끌려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었을까. 저는 그 입장에서 좀 봐지면서 이게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러한 에너지들을 뺄 수 있는 여백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숨 쉴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게 보이고, 그 아이의 눈동자에, 흔들리는 눈동자에 좀 측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피해받으신 분들에게는 또 해야 될 말이 또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 또한 예수가 아니셨을까.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착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나약해진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난주에 보신 거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왕의 에너지 중에 질서와 생성의 원형인 에너지 중에 이제 나약한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인데, 자, 왕의 그림자의 원형의 나약한 왕이 되면 이게 수동적인 그쪽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 나약한 왕은 자기 자신 안에서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언제 오냐면 신성한 아이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존중받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았어야 이 나라고 하는 여기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차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배받고 통제받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은 것들, 이렇게 억압을 받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적 자아감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는 그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박해나 핍박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가 버텨지지 않을 때 이제 폭군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납게 태풍처럼 막 다 쓸어버리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부모가 자기를 돌아보고 돌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는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되어지지 않은 6세 이후에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숭배해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봐라,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걸 하니까
다들 그러한 거는 부모도 어려운데 해달라 하니까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제 왕따가 되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니까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자기가 나약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1차적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나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나약에 향한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잘 보면 힘이 있어서라기보다 힘이 없는데 걔가 더 힘이 없어 보이니까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약하고 무가치한 것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돌봄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회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면에 중심이 없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 관계 안에서 계속 자기가 어떤 관계 맺기 했던 것들이 실패하니까 피해망상을 갖게 되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나를 계속 쳐다봤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진짜 사실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워낙 이제 조율했던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나와 너와 우리와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상들이 그냥 뭐 풀린 실타래처럼 막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틀 안에 넣어줘야 안전한 틀 안에 넣어줘야 이 문제는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자, 그러면 이 아기의자의 나약한 왕이 되는 원인은 1차적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처음부터 학대받았다. 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부모들은 이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사랑을 했으니까. 그러면 학대와 사랑의 차이는 뭐냐면 그 아이 자체 안에 부모의 불안을 어떻게 보면 전가하기 위해 했던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저지레를 하고 놀 때 멈춰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자유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걸 막 먹여요, 열심히. 그런데 맛있는 걸 먹이는 게 그 아이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기농을 먹였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명확한데 부모들은 몰라요. 자기 불안을 아이에게 먹이고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나르스틱한 어떤 부모의 태도가 계속 정리됐던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아이를 보호한다라는 게 그 아이의 생명을 존중하기의 보호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들을 방어하기 위해 했던 보호라면 그거는 좋은 양육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불안을 어디에다 내려놓고 양육해야 되느냐. 그것과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을 어디에다 내려놔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이를 내려놓지 않은 어떠한 양육도 그 좋은 양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어느 부모나 누구나 저 또한 불안이 항상 올라오죠. 그러나 이 불안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전이시킨 양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을 먹고 사는 아이는 계속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모래상자에서 아이의 불안이 내려놔지니까 성숙히 되어 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면 되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불안한 순간, 신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막 풀어가고 엮어가면서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신의 보호하심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불안을 붙잡고 가고 때로는 엄마의 불안을 책임지며 가게 되는 과정이라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신성한 아이와 아이 폭군 의자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빼앗긴 어떤
어떠한 자기의 존중감을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무언가가 빼앗겼어요. 이게 통조림을 보면 찌그러져요. 찌그러뜨려졌어요. 내가 무언가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변질이 되면서 가스가 차면서 팽창을 하죠. 그래서 더 거대해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자아감이 망가지면, 멍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변질되고 그것들을 팽창시켜서 이런 우월감이라는 거를 가져서, 우월감을 바로 하다 보면 자기 자아가 폭파될 것 같으니까 그걸 조각조각 내어서 어딘가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억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던지며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터지지 않기 위해 누구도 때리고 뭐 물기도 하고 뭐 일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발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아무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더라도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커다란 태풍이 만들어진 것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눌렸던 이 우월감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그때가 리비도가 좀 움직이는 때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태풍이 부는 건 아닌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강력하게 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태풍이 불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 망가지죠. 다 없죠. 그러니까 바람까지는 풍선처럼 살게 되죠.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처럼 조용히 가만히, 왜 태풍이 핵에 있을 땐 조용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이 사람들에게 촉발점이 돼서 왜 인사를 안 한다든가 눈을 보고 있는데 웃지 않았다든가 뭔가 이 사람을 자극하는 어떠한 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가, 그럼 그 사람이 일생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박해받았던 그 시간을 보상해야만 치료가 된다라고 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치료적 방법이 없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정권 안에 이 사람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치유적 방법을 이제 제시하자면, 겸손한 자세로 올바르게 다가가고 선량한 에너지에 접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면에 있는 자기의 신성의 소리, 그러니까 부모가 듣지 못하게 했던 신성의 소리, 차단시켰던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상담이 요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당신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묻는 게 뭐냐면, 이 신성이 담겨져 있는 나에 대해서 좀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에서는 자기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신성까지 다가가는 방법은 아직 심리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곳이 정말 많지만, 이것만 해도 괜찮게 특별히 누구를 괴롭히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을 신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뿐 아니라 내 안에 이 계신 신성이 저 타인에게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능력이 부여됐음을 믿는 것. 여기가 이제 기독교 상담에서 좀 더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로 다룬다 하는데, 제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그 나약해진 왕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런 태도로 살아왔는데, 뭐냐면 우리가 되게 나약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박해받았던 우리를 그래도 가장 우리를 존중하고 왕으로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처럼 대해주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누구죠? 그게 자식인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신성이 도리어 부모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이 눈빛에서 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 폭력적인 폭군적인 에너지는 정말 많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아이를 신의 사람으로 기르는 그 동안 그 자기의 억눌렸던 비참했던 과거들이 치유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자,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가라랑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 천사가 와서 이 아이들이 신의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가라는 신의 사람이라고, 신에게 부음받았다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이름 붙여야 된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요셉 또한 이게 자기에게 일어난 축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럼에도 그 묵묵히 따라갈 때 예수를 이 땅에서 길러내는 중요한 대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놀라운 일들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러한 비밀들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죄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뇌가 죄로 인해 타락됐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뇌의 오작동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처음에 뇌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숨 고르기. 숨을 다시 고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형계가 해야 되는 일은 제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엄마들이 생각보다 아이를 미워해요. 그렇죠. 잘 기르고 열심히 길렀는데 자기의 인생에 이제 모든 공격을 총동원해서 엄마를 괴롭히잖아요. 저는 100일 동안 젖 먹일 때, 왜 2시간마다 일어나 젖을 먹여야 되고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00일 지나니까 이제 이게 내 호흡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서, 느끼는 나의 그 정서를 따라가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학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몰차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정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거죠? 신이 나에게 주신, 신으로 오신 이 신성을 담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 경배하며 그 돌보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생각 담기.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지난주에 그 백설공주 모래상자 가지고 우리가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이 모래상자에 뭐가 나왔냐면 요번 주에 킹콩이 나왔어요. 킹콩은 부성의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성의 에너지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얘가 뭐를 하겠어요? 힘이 생긴 거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뭘 하죠? 아이가 힘이 생기면? 싸우죠. 그래서 얘가 뭘 가지고 왔냐면 칼을 가져왔어요. 칼을 딱 2자루를 빌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칼로 뭐를 할까요? 싸우겠죠. 누구와? 이제 처음에 대사는 동생, 그 다음에 삼촌,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를 칼로 베고 싶은데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놀이라고 하는 걸로 은유시키는 거예요. 그 공격성을 지금 막 보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너그럽게 이 아이의 생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담아주면 그 아이는 수용받은 감정으로 인해 용감하다라고 하는 걸 얻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뭐를 하죠? 우리의 생각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버릇없구나. 이제 좀 잘해주니까 이게 들이대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이제 막 아이를 처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를 못 알아차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분석가들이 이 아이의 이 행동에는 이 뉘앙스가 담겨서 이 아이는 이런 의도로 행동하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이제 미리 번역된 것들을 가르쳐주면 조금 부모들이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조금 생기죠.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오작동된 뇌로 상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오작동된 뇌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오작동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가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게 되지 않으면 상대나 나는 어디로 가냐면 인격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격장애는 이제 자아감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안에 핵심적인 거의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 존재적 나. 신을 담을 수 있는 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생겨요. 그럼 인격장애나 경계선 인격장애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타인에게. 그러니까 타인에 맞춰서 사는 거야. 타인에게 마음들게 하려고. 타인에게 마음들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럴 때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나의 어떠한 불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과대적으로 이상화시켜요. 엄마가 적당히 좋으면 좋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적당하다라는 게 아니라 완벽해야 된다는 거에 자기 자신도 피말리게 하고 타인도 피말리게 하는 게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서 다시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없는 세상에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계속 뭘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계속 억압하며 만들고 언젠가 상황만 되면 태풍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몰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과 충동성이 많죠. 그리고 양극성이 되죠. 이게 쫄아들었다가 폭발했다. 쫄아들었다 폭발했다. 이러한 자기가 없는 사람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은 지난번에는 팽창하면 뭐라 그랬어요? 남의 거를 뺏는다 그랬죠. 왕위를 찬탈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될 만한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만한 걸 포기하는 학교도 안 가고 싶고 뭐도 안 하고 싶고 직장도 그렇고 이게 쫄아있기 때문에 가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오니까 다 통과 의뢰가 해야 될 만한 것들이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자기를 느끼는 거에서 시작됐다면 그것 또한 은혜예요. 굳이 가서 상처받고 자기 자신이 막 파괴되는 걸 경험한 것보다 적당한 것들을 가는 것 또한 필요해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좀 자아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과 의뢰가 너무 세대. 지금 약간 순위 조절을 사회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셋째가 전학을 할 수 있대요. 이게 신병교육대에 대해서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씩 사회적 기능이 조금 아이들의 수준을 맞춰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위 찬탈 증후군 못지않은 재앙들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도 자꾸 남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뭐를 경험해요?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상실하게 된 거는 자기가 맡겨놓고 상실한 감정을 자기가 느끼니까 공격하려고 할 때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이러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그래서 원래 어린 시절에 되게 착해요, 순해요. 착하고 순하면 안 돼요. 착하고 순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얘는 자기의 포기 증후군을 갖고 있고 자아감 상실로 인해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숨어있는 이게 뭐 에너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그런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것들을 삶에서 경험시켜야 돼요. 뭔가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해서라도 이 에너지가 자기에게서 막 하고 발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나약한 왕의 예가 특별히 사울에게 볼 수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기가 왕위를 포기하는 포기 증후군에다가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신성한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추적했던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신성이 거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신성하다라고 느끼고 자기가 왕이 된 느낌을 갖고 있고 타인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무자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사울을 수모를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증오하고 아름다우고 순수하고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에너지를 내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어지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무엇든 일에 이제 그 파괴적인 본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유력한 피해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참 은혜였던 게 제가 목사님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신학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은혜가 됐던 거는 이 여정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도 나약한 왕이 될 수 있고 폭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폭군이 되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잘못 폭군 에너지가 되어서 그 밧세바를 범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는 게 사강이었다면 다윗은 누구보다 야약해질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나 그리고 다윗이 살아온 여정 중에 존중과 배려와 그 다음에 경배를 받았던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인정은 받아요.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을 치료하는 치료자적인 에너지도 많이 줌에도 사울은 다윗을 이용했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같이 상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생관계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자기가 먹고 그 아이를 다윗을 기뻐하거나 경배하거나 주지 않았어요. 자기 딸 미가를 주려고 했지만 빼앗기도 하고 아주 가혹한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뭐였을까요? 그쵸? 함입되고 싶지 않으니까 끝없는 도망이었어요. 이 도망이 저는 태풍이 가는 길 같아요. 그 자기 에너지를 떨구면서 가는 아주 험난한 여정 같았어요. 그래서 각 곳곳마다 또 다른 뭐 분석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아들하고 불고 막 지나고 도망가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동안 이 도망하는 이 여정 가운데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간혹 도와주는 요나단도 있었고 도와주는 아비새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태풍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처절한 도망 가운데 뭘 경험했을까요?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철저히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들을 다윗은 경험하게 하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강건해졌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뭘 맨 처음 베어내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죠. 사울의 그 페르소나 옷자락을 베어내면서 다윗이 뭐가 바뀌는 거죠? 아까 뇌 오작동 중에 생각이 바뀌는 걸 알게 하세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면서 사울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나에게 권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게 하셨다는 것들을 생각을 바꾸시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또 도망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게 하세요. 그들에게 잠이 들게 하시면서 그 전에 아비새가 참으로 단번에 죽을 수 있어. 당신이 하면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에 듣지 않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음에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를 봐요. 그리고 나서 뭘 빼앗죠? 창을 빼앗죠. 창이라는 건 상대의 공격력이에요. 그냥 막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고 막 또 도망가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빠지는 그동안에 우리는 뭘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창이 나에게 창을 빼앗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게 창이 공격력이죠. 감정. 그 다음에 변형계가 공격성과 연관된다면 변형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 물병, 생명이죠. 숨, 죽음, 삶. 이 모든 주관이 사울 그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자, 우리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 여정 또한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태풍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여정이지만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잊으면 안 된다. 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나약해지려고 했을 때 나약한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담대한 다윗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끝없이 우리의 도망의 여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나에게 호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느껴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자신의 삶이 보이십니까? 덜덜덜 떨면서 숨어있는 그 굴에서 나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듯 상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주신 창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병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약해지는 왕 다윗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단련시키고 단련시켜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세워나가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매여 달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박과 환란이 온다 하나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갔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도 정말 우리를 나약한 사람이 아닌 용기 있는 자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여정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 그 길을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내가 성령이 붙잡힌 바 되기를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